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의 날에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자도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섬김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리고 servant leadership이라는 것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의 길, 제자의 도 저희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혼자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섬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한번 혼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이익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이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편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좀 불편해도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뭐 대답이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것이고 아마도 분명히 어떠한 대답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아마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좋은 것을 좋아하고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이익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편한 것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자그마한 것 그리고 어쩌면은 하찮은 것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어느 동네에 그 초입에 동네를 들어가는 초입에 과일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동네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교단의 그러한 교파들,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과일 가게 주인이 어느 교회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가서 이 과일을 교회가 가서 이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거기에 가서 과일을 사면서 뭐 여선교회, 남선교회, 뭐 어디에서 뭐 식사 준비할 때 과일을 사면서 전부 다 자기 교회로 오십사라고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들이 갔을 때에 거기에서 골라서 큰 과일을 사고 그리고 좋은 과일을 사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교회만큼은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별로 뭐 교회를 오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자기네 교회에 대해서도 별로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과일을 사서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특이한 것은 그 과일을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 때 가장 작은 것 그리고 흠집이 있는 것 그리고 무지렉이라고 그러나요? 사람들이 별로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과일들을 골라가지고 이 교인들은 사가는 겁니다. 주인이 물어보니까 그 교회의 사람들은 좋은 것은 다른 곳에 파시고 이 남들이 가져가지 않는 작은 것 그리고 상처난 과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교인들은 항상 오면은 그 작은 것을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인이 저는 저기에 있는 저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그 주인이 다른 교회 가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글쎄 그 교회가 감리교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리교였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인데 섬김에 대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손해보고 좀 낮은 자리에 있고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참된 섬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이 섬김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순환을 예고하신 후에, 그리고 부활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일어난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체포가 되고 많은 능욕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를에서 못 박혀게 될 것이고, 그리고나 3일 후에 다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인데 왕이 되실 분이신데, 아니 왜 왕이 되실 분이 채찍질을 당하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죽기는 왜 죽으며 더군다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아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해하지 못했으면은 아니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텐데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질문조차도 거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질문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루살렘에 곧 입성한다 하시는데 드디어 때가 왔구나. 저기에 입성을 하면 나는 분명히 한 자리, 왕이 되신 예수님 한 자리 그 옆에서 뭔가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제자들은 세상적인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은 정치적, 경제적 어떠한 성공을 꿈꾸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이 다 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벽기도의 마가복음 지금 쭉 읽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서열 싸움을 이제 이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 두 사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간인데 여기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이 여인은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자매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인 겁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주 백이 단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들이고, 사실 우수한 예수님의 첫 번째 이너스컬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 이 12제자 중에 가장 우수한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그 우수한 그룹의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베드로가 차지하고 있었던 최고의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의 권위, 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뭘 한 겁니까?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겁니다. 요즘 쓰이는 말로 이야기하면 인사, 청탁, 비리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화가 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옆에서 보니까 두 제자가 어머니의 치맛바람으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도 그들이 아는 사람이 더 있었으면은 아마 예수님께 어쩌면은 또 청탁이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들도 어쩌면은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제자들에게 아마도 뭐라고 했겠죠?
아마도 그 무엇인가를 자꾸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다.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44절과 4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 그분을 따르는 즉 제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그 부름받은 이들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닮아가는 제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저희들이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즉 섬김이 없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즉 높은 자리 그 무슨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밑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기 위해서 왔다. 바로 이 섬김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섬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섬긴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섬긴다. 예, 히라보로 보면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보면은 뭐 서비스라는 때도 봉사, 서번트, 종 또는 디콘 남자 집사님들 뭐 디아코네스 여자 집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 들어가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씁니다. 근데 히라보에서 원래 이 말의 뜻은 아주 심플해요. 뭐냐면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시중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0장 4절에 나오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식탁을 준비했던 일, 바로 이 일과 이 일을 했던 일들에 대해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바로 봉사한다, 보살핀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정리하면 이 디아코니아 즉 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귀찮은 일 없이 편안하게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정성껏 모시고 배려하고 돌보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존경한다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존경한다. 근데요, 우리가 이 존경한다는 말을 쓸 때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또는 뭐 재력가 또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존경한다는 말을 쓸 때는요, 우리가 진짜로 마음의 어르신 그리고 마음의 스승, 마음의 으뜸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한결같이 우리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의 것을 모두 다 들여서 섬겼던 분들, 그분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이 많든 그리고 권력이 있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진심으로 섬김으로 그것을 애써서 실천했던 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요, 2월달이 되면은 다음 이제 2월달인데 2월달을 뭐라고 부르냐면 블랙 히스토리 먼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딱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바로 이분입니다.
뭐 이분이 했던 일들, 이분이 말씀하셨던 뭐 주옥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죠. I have dream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분의 그 중에 하나가 유언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라기보다는 이 목사님이 자기가 살아가시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 유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하직한다면, 내가 어느 땐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긴 찬사를 삼가해 주세요. 내가 무슨 저상 받았다, 이상 받았다, 노벨상 수생자다, 이런 거 말하지 말아 주세요. 나의 학벌도 그렇게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갔다라고 말해주고 그 말을 듣기 위하여 나는 나의 삶을 지금도 살아갑니다. 이 유언이라고 하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씀은 섬기는 그 헌신의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섬김과 그것에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섬기면서 최대한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섬김에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 존경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 온 지도 지금 보니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딸을 데리고 우리 셋이 한국을 들어갔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의 고향이 청양이라는 동네인데 인천공항에서 거기까지 직접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공주를 가든가 천안을 가든가 어디를 들려서 가야 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천안 쪽으로 공항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청양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에 내려서 점심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느 터미널 안에 있는 분식점에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분식점에 들어갔는데 그 분식점이 얼마나 불친절하게 우리를 대했는지 지금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그냥 주문도 대충 받아요. 그냥 한국말로 뭐 드실래요? 그래서 오더했더니 나오지도 않아요. 아무리 충청도라고 그랬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물 한 컵도 달라고 했더니 잘못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물 한 컵 달라고 그랬다가.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늦게 먹어가지고 좀 늦게 일어났더니 자꾸 눈치를 주는 거예요. 아니 왜 빨리 안 일어나는 거죠. 물론 손님이 많았어요.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먹어야 일어날 거 아닙니까? 불친절했어요. 그 어디에도 그 식당에서 섬김을 받은 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식당을 물론 뭐 다시 갈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그 식당을 다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물론 다 식당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당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청양에서 부모님 뵙고 인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크지 않은 식당이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거기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메뉴도 보니까 뭐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김치찌개. 아마 그래서 그 상호 이름도 오직 김치찌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직 김치찌개인데 김치찌개도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고 뭐 하여튼 다른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서 밖에서 조금 기다리다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얼마나 안내를 잘하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쪽으로 와서 뭐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지금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
특별히 제가 좀 인상받았던 거는 이 주문을 하는데 저기 지금 그림 나오죠? 거의 이 무릎을 꿇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문을 받는데 무엇을 주문하시고 뭐 오직 김치찌개인데 뭘 주문하겠어요? 어쨌든 그런데도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 눈 밑에서 그 밑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리고요 물도요 달라고 안 해도 어떻게 알았는지 떨어질 때쯤에 오면은 물을 와서 착 부어줘요. 반찬도 달라고 안 했는데 뭐 그냥 몇 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반찬 얼른 가가지고 새로운 거 가서 빈 거 가지고 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뭐 지금은 제가 한국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팁 문화가 한국에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줄 수 있는 팁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아주 듬뿍 팁을 드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마 바깥보다도 그 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우리 성도님들 같으시면 어느 식당을 가시겠습니까? 앞에 터미널에서 만났던 그 식당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김치찌개 이 식당을 가시겠어요? 근데 이거 식당이 아니라 만약에 거기다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이 아니라 교회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다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낮아지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43절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성직자 목회자는 성도를, 성도는 목회자를, 직분자는 초신자를, 초신자는 직분자를, 그리고 모두가 다 서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때가 이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섬기며 은혜가 충만한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질문을 하고 저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이득을 보셨습니까? 손해를 보셨습니까? 예수님과의 지금 관계에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셨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예수님이 손해를 보셨을 거예요. 이 손해를 본다고 하는 거는요, 사랑이 큰 쪽이 손해를 봅니다. 뭐 자녀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안 되겠지만은 자녀하고 부모하고 어떤 의견에 그런 갈등이 있다? 그럼 항상 지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부모 쪽이에요. 자녀 이겨서 뭐 할 거예요? 항상 집니다, 부모가. 맨날 손해보는 쪽은 어디예요? 부모 쪽이에요. 자, 그럼 믿지 않는 친구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성도도 신자들이 만약에 무슨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손해보는 쪽은 어딜까요? 우리 성도들 신자들이죠. 아니,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거 알고 예수님 뭐 다 사랑하는 거 알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이기면요, 전도의 문이 막혀요. 무조건 져주세요. 낮아지고요, 손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썩어지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손해보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저는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다. 바로 제자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손해를 보셨습니까? 이익을 보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도 좀 손해를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가져야 될, 누려야 될 어떤 그런 것도 좀 포기했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의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어떠한 것 계산하고 따지기보다는 주님이 좋아서 섬기는 자세로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지금 손해보셔서 억울한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게 은혜의 길일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졌다라고 지금 분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어쩌면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내가 손해봤다, 무엇으로부터 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더 잘해서 내가 좀 손해본 것 같아, 그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 은혜의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